다윗과 압살롬이 화해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그 후부터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 나라, 소속된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요. 다윗 임금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아니요. 압살롬은 뭔가 자기만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사실 압살롬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다말의 원수를 갚으려고 2년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 해도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형한테도 형에게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이리라. 그리고는 이제 다른 모든 아들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압살롬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 형제들하고도 소통을 안 하면서도, 소통은 하지요. 겉으로 볼 때는 서로 인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속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는 형제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경계하지 않을 때, 잔칫날, 축하하고 축하받는 날, 그날 축복의 날, 그날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음식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음식을 차려놔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술도 엄청 좋은 술로 많이 준비했어요. 대접하는 거죠. 이것을 대접해서 음식을 보면서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럴 때 그 자기 형이 술을 유난히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계속 술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었을 때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주인이라고 해도 그 형 암논을 죽인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는 다윗 임금의 아들이에요.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런 암논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암논을 살해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그 하인들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압살롬이 막 함부로 하고 했다면 안 하죠. 소문 다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압살롬이 이 자기 신하들에게, 제가 생각할 게 그렇습니다. 여러 사건을 미뤄볼 때 굉장히 잘해줬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이 자상하게 대해주고 살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빛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느냐, 참 너그럽게 해주고 하인들에게 아마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그 하인들을 붙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형 암논을 죽이라, 요거를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다 물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인들을 워낙 사랑해서, 사랑이 많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년 동안 준비해요. 음식도 최고의 음식을 만들도록 준비해요. 무엇을 위해서? 형제들을 대접하려고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게 저들의 마음에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어마어마한 음식을 차려놓는 거예요.
술도 최상의 포도주로, 그래서 아주 최상의 음식을 술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예쁜 병에다 담아서 암논에게는 특히 술을 계속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논에게는 완전 나 많이 먹었어 이렇게 말해도 암논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부하들에게, 하인들에게 죽여라 이러는 거죠. 저들이 무서워서, 여러분 아무리 뭐래도 그거 애지간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하인들과의 관계를 2년 동안, 특히 그 2년 동안 암논을 죽이기 전에 하인들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맺혀 있거나 뭐 있으면 다 풀어버려. 다 이해해. 그리고 잘해줘.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런데 뭐예요? 그냥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형의 살해를 위하여 2년을 준비한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형 죽은 다음에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하인들 다 놔두고 자기 혼자 훅 튀어서 그 술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술에서 3년을 지내죠. 다윗에게 참 이제 얼마나 가고 싶지만 다윗에게 가고 싶은 게 아니야.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제는 다윗은요 그렇게 이제 3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요압의 어떠한 꾀로 인해서 그럼 데리고 오라 말하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집에 가 있으라 그래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오라고 해놓고는 왜 얼굴도 안 봐요? 회개의 빛이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회개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했는지 모르나 3년 동안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래가면서 뺏겨버렸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2년간을 얼굴을 안 봅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 밭에 불을 질러버리죠. 여러분 이 일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압이. 그리고 그 밑에 많은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을 누가 질러요? 압살롬이 지르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신하들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인들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런데 하인들이 불을 질러요. 그거 아무리 뭐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다가 산족이 멸하는 수가 있어. 자기 신하들도 그 밑에서 있는 하인들도 아이고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겼네. 우리가 불났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요 뭔가를 위하여 계속 준비하는 자야. 철저하게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자기 그 밑에 하인들에게 뭘 얼마큼씩 띄워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왕자니까 여러 가지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참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왜 잘해주지? 거기에 무슨 속셈이 없으면 참 좋아. 그러나 이런 악한 어떤 괴계를 가지고 죽여라. 이런 일을 한다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 결국 그들이요 그 무서운 나라의 다윗 임금 다음이란 말이 이 사람이 모든 군대가 그 사람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압살롬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압살롬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애국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효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압살롬에게 요압이 가죠. 왜 내 밭에다가 불을 질렀느냐 하니까 지금 내가 몇 번이나 당신을 보자고 했는데도 안 오지 않았냐 이러면서 내 아버지를 보게 하라.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든지 이러면서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해.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이 아들을 다윗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말은요, 아부랑 샬롬을 합해놓은 말이에요. 아부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샬롬,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아버지? 뭐 이런 아버지의 평화? 근데 어느 말을 해도 그 압살롬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평화롭기는커녕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불질러놨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입맞춤을 하고 그런 다음부터요. 자, 15절 1절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게 바로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입을 맞추고 화해한 후입니다. 화해한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어느 왕자가 병거와 말들하고 호위병 50명을 쫙 50명을 세워서 그렇게 다니는 그런 왕자는 없어요. 이거는 왕의 행렬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왕처럼 이런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는 거죠. 아버지를 위하여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이거는 압살롬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이 죽고 또 다윗이 얼마나 슬픔과 아픔이 있으리라는 공감도 못하고 이해도 없어요. 어쩌면 형을 죽인 게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해서 분노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정적을 죽인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엔 자기 차지거든. 왕이 순서적으로 본다면 형이 없으면 그 다음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다말을 폭행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제 그동안 아무리 틈새를 봐도 자기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거죠. 근데 암논이 자기 동생을 범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아예 죽여버림으로써 자기가 그 다음 순위가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순위를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에게요 이미 왕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북한에 그렇게 총애하는 딸을 데리고 막 딸을 계속 막 이렇게 어떠한 그 큰 집회 같은데도 항상 김정은이 옆에 주애를 항상 데려다니면서 주애가 날로 커지면서 완전히 막 숙녀 같은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을 막 드러내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이 아이가 나 다음 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모습같이 압살롬이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는 50명의 군사를 호위병을 두고 병거와 말을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백성들에게 또 압살롬이 또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잘생긴 사람을 다 조합을 해도 압살롬만 못할 것 같아요. 워낙 하여튼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대잖아.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이제 순위로 봐서도 이제는 왕 다음에 왕 위를 이을 그런 순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요. 이미 백성들에게는 왕의 모습인 것처럼 자기의 이미지를 이미지화 시켜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방 왕들의 그런 행차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이 행차할 때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평소 검소한 차림의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때 그렇게 법궤를 옮길 때도 그렇게 막 왕복을 입고 나가고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고 춤을 추다가 오죽하면 옷이 다 벗겨져 버리고 이런 사건조차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이렇게 옷을 대단하게 입고 다니고 막 행차가 대단하고 이럴 때 다윗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연약해 보이도록 우스워 보이도록 늙은이로 한마디로 늙은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요 하여튼 새벽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뭘 해요? 이제 자기 사람 만들기 작업 그리고 자기가 왕이신 그 다윗을 점점 축소시키고 내려가게 하고 자기는 점점 올라가고 국민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고 이런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이것은 뭐냐면요. 이 시대는 사회적 갈등에서 정의를 세우고 또 중재자로 이제 왕이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처음에는 다윗이 참 잘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부분에 몹시 신경을 쓰고 그 부분에 모든 그런 시간이며 이 에너지며 물질이며 다 투자를 하는 중이에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윗 시대 상황은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줄 관리라든가 왕의 대변인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압살롬이 딱 거기서 가로막고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들어봐야 돼요? 무슨 문제냐 이렇게 들어야죠. 무슨 문제냐 어찌하여 왔느냐 그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너 지파가 어디냐 너 성읍이 어디 성읍을 말하면은 그게 어느 지파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지파가 어디냐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저는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이런 걸 다 기록하는 거죠. 어느 지파에 속한 아무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압살롬은 이 송사를 재판 때문에 움직인다면 사람이 제일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거 말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데 이거를 왕이 이걸 잘 해결해 주시려나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 잘생긴 사람 연예인은 막 굴고 가야 되다 그런 멋쟁이인 압살롬이 멋있게 옷을 입고 나와요. 아주 왕같이 옷을 입고 나와서 또 새벽에 일찌감치 그런 사람들 잠도 못 자고 이제 그 재판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고 간을 졸이면서 오는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느 지역에서 왔나 이렇게다가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 멀리서부터 오느라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나 이 얘기 들을 때부터 이제 막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자가 이렇게 위로해주면 안 되나 위로해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위로해 주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주를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 건지 그런데 이 왕자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러면 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중간쯤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어요. 길게 돼 있어요 나라가. 그래서 저 위는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브엘세바는 남쪽 그 광야지대에 있는 바로 거기고 단은 북쪽 가장 끝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는 이상이 다 멀죠. 그 시대는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고. 근데 그들을 그렇게 새벽부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오면은 그를 이제 딱 맞이를 해서 어느 지파냐 물어보면서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어느 성읍입니다. 아이고 그 멀리서 며칠에 걸쳐서 왔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이렇게 새벽에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를 아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그러죠. 그 말을 듣고는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어떤 송사를 하려면 재판을 하려면 한쪽 말만 듣고 재판합니까? 양쪽 말을 같이 듣고 재판합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원고, 피고 양쪽 말을 다 듣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막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은 아우 그렇지 아우 네가 옳구나 알고 그 상대방이 틀렸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려요. 이게 무슨 재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일이 옳고 바르다. 근데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렇다면 왕께서 세우지 않았으면 자기가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도움이 되어야 한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는 거기서 무슨 내가 이 말을 왕께 알려드리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참 귀하고 그러면 그 말을 왕께 아버님 제가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람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을 오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께서 그 시간에 나가셔서 오시든 아니면 어떠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관리나 또는 어떤 대변인 왕의 대변인을 세워서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그냥 왕께서 그 왕은 게으르고 왕은 국민들한테 관심이 없고 왕은 이런 일에 움직이지 않고 늙었고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합당한가요? 여러분 자기는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네가 왜 이 일을 이렇게 했느냐? 그 속을 뒤져보시는 분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얼마나 대단해요. 왕자께서 부지런도 하시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일찌감치 오셔가지고 성문에서 이렇게 거기는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재판도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할 때 사람들은 놀랍다. 진짜 저런 분이야말로 왕이 되셔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요. 압살롬은 도둑놈이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때로는 나도 나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가? 옆에서 전부 다 잘한다 잘한다 막 칭찬을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를 내가 많이 듣고 어릴 때는 막 그 말에 나도 슬퍼서 울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뭐 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은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 도둑질하려고 아침부터 일찌감치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네가 옳다 이게 말하는 것은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내 송사를 들을 만한 관리나 대변인을 세우지 않으셨다. 이거는 왕을 높이는 말입니까? 낮추는 말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낮추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도 그 말에 사이사이에 상대방은 밟아버리는 거야. 나는 이만큼 잘났다 라는 것을 막 자기는 막 드러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나는 이러는데 왕은 그렇지 않더라. 왕께서 요즘은 내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안 세우시지 안 하시고 말고 만약에 송사를 안 세우셨다고 하면 송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가 도와야죠. 도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죠. 근데 이렇게 압살롬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도 이래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불의의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직역으로 하면요. 누가 나를 그 땅에서 재판하는 자로 둘 것인가? 이게 바로 직역이에요. 이 나라에서 자기 자신밖에는 재판을 맡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재판할 수가 있지 누가 재판할 수가 있냐? 왕께서 세우시면 되지. 근데 지금 이거 자기는 왕자로서 충분히 그런 말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을 안 하려는 사람은요. 내가 뭐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이런다고. 내가 그런 말 어떻게 하기는. 그럼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도 아닌 말을 하는 거는 가능하고 정작 중요한 말을 올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져요. 지금 나밖에는 재판을 맡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막 재판이 안 진행되고 굽어지고 이런 걸 보고 막 몸부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일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은 정의롭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한껏 높이면서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사실이에요.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럼 그 사람이요 이제 왕의 이런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막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왕자님을 향해서 막 절을 하려고 그래. 땅에다 손을 대고 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절하지 마시라고,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입을 맞추는 거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렇게 아주 반가운 사람, 서로 좋은 사람, 그 사람 입을 맞춰요, 당연히.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절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왔다가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왕자께서 그렇게 잘생긴 우리나라 연예인이 이름이 누가 있어요? 장동건은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아니 뭐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더 꽃미남들이 많이 나와서 하여튼 장동건이 플러스 또 누구 또 신성일이 플러스 하여튼 다 짬뽕해도 그만하지 못해. 압살롬만 못해. 근데 그런 왕자께서 보기만 해더라도 권위가 뚝뚝 흐러지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옷을 또 멋들어지게 입고 와가지고는 호위병들이 쫙 있는 가운데 그가 절을 하려고 했더니 절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를 안고 내 형제여 하면서 입을 맞추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막 완전히 기분이 좋은 거죠. 돌아와서 그러는 거죠. 왕자 그분이 하셔야 돼.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 이제 다윈 문제 그만하셔야 돼. 그리고 이 압살롬 왕자가 최고야. 그분이야말로 이제는 왕이. 그분이 되면 우리 재판을 얼마나 잘할 텐데. 안타깝다. 내 사건도 내 사건이지만 이 나라는 정말 빨리 바뀌어야 돼. 이런 말을 이제 그게요 계속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압살롬은 이런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나라를 위하여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자기는요 이게 막 사역이야. 아침마다 일찌감치 그 수많은 머리를 얼마나 동백기름을 바르는지 아주까리 기름 바르는지 모르지만 발라가지고는 멋들어지게 하고 치장하고 옷도 그냥 싹 멋있게 입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쫙 거느리고 말과 병거를 타고는 가서 그 성문에 딱 재판자리에 쫙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오면은 거기서 얼마나 잘 대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이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다 뺏겨요. 근데 이것을 압살롬이 자기가 큰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큰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도 압살롬의 처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서 왕자님 어서 일어나셔서 가세요. 얼마나 오늘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일이 뭐야? 하나님은 뭐야? 너는 오늘도 도둑질하러 나왔구나 이래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자기한테로 다 돌려 온 민족의 환심을 다 자기가 받아. 그리고 대신에 왕은 아무것도 안 하는 왕. 아주 관심이 없는 백성에게 관심이 없는 왕. 왕은 할 줄 모르는 왕.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실력자처럼 막 보여요.
막 생긴 것도 잘생긴 데다가 아주 이제 점점 하면 할수록 그냥 얼음에 박밀듯이 얼마나 이것도 막 잘하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진짜 주님을 위하여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한다면 우리 이 모든 것은 정말 주님이 향기롭게 아름답게 받으시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압살롬이 정말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아셀 지파에서 왔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셀 지파 사람이 왔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거바거바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왕자님은 그렇다니까 이래서 더 증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이제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자기에게만 잘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로 그렇게 하느냐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마치 거짓 선지자처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7절 보십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4년 만이라는 것은요 왕이 입을 맞추고 4년 동안 압살롬은요 얼마나 성실하게 나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그 근심 염려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왕께 하소연하려고 오면 자기가 다 차단해. 거기서 다 차단하고 거기서 돌아가게. 왕께는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다 차단해서 보내버리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됐을 때 4년 동안 이쯤 하고 나니까 온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압살롬은 왕이야. 압살롬이 진짜 왕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왕에게 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제를 드리러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그술에서 지금 돌아온 지 몇 년 됐다고요? 6년 됐어. 그술에서 돌아온 그 2년 동안 다윗이 안 불렀잖아요. 그리고 4년이 지났어. 다윗이 부른 다음에 2년 만에 다시 부르고 4년 지났어요. 모두 몇 년? 6년이에요. 6년 동안 그러면 자기가 그술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만약에 예루살렘 저가 있는 곳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 그곳에 저를 다시 보내신다면은 저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서원 기도가 되도록 서원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6년 동안 왜 서원 제사를 안 지내냐 이 말이지. 6년 동안은 뭐 하다가 지금에 와서 서원 제사를 지내겠다고 갑자기 떠올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헤브론으로다가 왜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헤브론은요 압살롬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의 성소였어요. 거기가 헤브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 다윗 왕이요. 유다 왕으로 즉위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곳도 헤브론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어때요? 왕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왕이 수도를 옮기고 나니까 막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를 버린 거야 뭐야? 왜 예루살렘으로 다 왜 가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그 중심쯤 돼요. 중심쯤 돼. 헤브론보다 훨씬.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민심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기에 용이하다. 이미 이 압살롬은요, 그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를 알죠. 헤브론 사람들에게는 바로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셔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동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의 사람들의 어떠한 부분도 압살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신앙을 빙자한 거죠. 그리고 왕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왕한테는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제사인 걸 알고 제사 지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는 제사요라고 했지만 제사가 아니라 반역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아주 패역한 자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윗은요, 그 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그저 평안히 가라 샬롬 샬롬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아무 의심 없이 보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가 그럼 그술에 간 지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 여러분 이런 거 묻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간에 누가 말해도 아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 뭐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묻고 대화하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사기꾼들은 그런 말을 대답하는 거 싫어하겠죠.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막 성질을 부리거나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성질을 부리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이라야 되느냐. 또 그러면 누구 가느냐. 언제 네가 구술에 있을 때 언제 그런 기도를 했었느냐. 그럼 그동안에는 왜 안 했느냐. 여러분 이걸 야단치려고가 아니라 그걸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무조건은 없어요. 그 무조건 했다가는 너무 순진하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지만 미혹되고 속을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 압살롬은 이제 다윗이 허락을 하죠. 그래 가라 이렇게. 그럼 누구 가느냐? 어찌하여? 왜냐하면 그때도 그 자기의 다윗을 초청하기도 했고 또 뭡니까 자기 형제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암논도 초청하고 그래서 잔치로 파티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잔치가 됐잖아요. 근데 또 다시 이런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무슨 괴계가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요 전혀 몰랐을까요? 압살롬이 4년 동안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이미 그 전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면 거기 내가 대변인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거 이미 나갔어야 됐죠. 대변인을 세우든 어떤 관리를 세워서 그 문제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옳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왕자가 아무 하지도 해결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정의를 행할 텐데 이렇게 햇소리만 지금 막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감정만 미혹시키는 거잖아요. 10절을 보십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러니까요 이 사람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4년 동안 지금 뭐 했어요? 정탐꾼 다 키워놨어요. 스파이들을 다 양성해놨어요. 자기 하인들도 그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듯이 여러분 사람을 누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죠?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라니까. 그 마음을. 근데 여기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파마다 다 보냈어. 정탐꾼들을. 그리고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미 다 짰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왕이십니다. 왕 하십시오. 또 내가 왕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하고는 다 보냈어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청함을 받아서 200명이 압살롬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합당한가요? 이거 다윗이 말했어야 됐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모진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고 참모진들은 뭐 하는 거야? 다윗은 왕이니까 뭐 그것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참모들은 얘기를 해줘야죠. 이 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윗이 알고 왜 200명이 가느냐? 거기를 제사를 지내러 그가 서원제 지내러 가는데 200명이 같이 갈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왕자가 가니까 그냥 자기들도 서원제 지내는 것도 아닌데도 따라서 헤브론으로 그때 200명의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왕자가 예배를 드리니 우리도 쫓아간다 이래서 아마 흥겨웠을 것 같아요. 또 서원제 드리면 또 그 음식이 또 있거든요. 서원제 음식을 먹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압살롬이 이들 200명을 사랑했을까요? 사랑은 무슨 사랑했겠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사람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0명도 따르고 50명 자기 호위병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가 많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무개도 나를 좋다고 그러고 아무개도 나를 칭찬하고 아무개도 내가 말만 하면 막 웃고 막 그러고 나를 막 높이고 싶은. 여러분 교회는 나를 높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시지만 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를 낮춰버려요. 12절
입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거 할 때요 모르는 자 없었다니까요. 특히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하고 둘도 친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왕되게 하는데 오른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가네. 지금 압살롬이 왕이 돼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반역하는 일이라 이렇게 여기셔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다 여론이 압살롬이 왕이야 라고 하는 여론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압살롬은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 압살롬은 왕이 아니야. 나는 압살롬을 왕으로 시키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왕 안 시켜 이러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이때로부터 이제 압살롬 왕 만세를 막 불러요. 근데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은 왕이 아니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이요 얼마나 정말 바빴겠어요. 그 4년 동안 아버지의 친구 아히도벨조차 그가 말을 해서 그 아히도벨이 워낙 또 이게 지략이 뛰어나잖아요. 그래 지략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압살롬이 착착착착착 6년 동안을 다 준비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아히도벨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왕자님 왕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붙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아히도벨조차 다 붙는 거예요. 그러나 끝을 봐야지 결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막 그 혜성처럼 나타났지만 압살롬의 끝은 너무 기막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살 것인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우르르 이렇게 말한다고 우르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따를 줄 아는 누가 이제 다윗은요 어디 가나 사람마다 다 이 말 저 말 뭐 다윗이 어떻다더라 막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붙으셔요. 압살롬은 어디 가든지 막 다 이렇게 막 비행기 타.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항상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도 나가기 원한다고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